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을 지나고 9월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의 끝을 지나고 또 시원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모든 들판들이 추수하고 열매 맺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추수하고 열매 맺는 계절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생명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또 온 구역이 함께 모이고 또 온 가족이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대항동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각 한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이 끝나고 날 때에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속히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가 채 되지 않는 하나님, 어쩌면 미전도 종족과 같은 이 시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이 대한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쪽에 있는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죄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을 통해 배우는 세 가지, 잠언을 통해 배우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잠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장르로는 시가서 또 지혜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를 이 잠언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성경과 달리 어떻게 보면 참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요, 먼저 한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중국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자로 바늘 잠에 또 말씀 원자, 다시 말해 바늘로 콕 찌르는 말입니다. 콕 찔리면 어떨까요? 아프겠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디어져 있을 때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콕콕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우리가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교훈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어 성경으로는 잠언을 또 제목으로 지혜의 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언은 읽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인 히브리어로 잠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닮다, 비슷하다,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잠언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모든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시작을 세상과 달리 잠언은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1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잠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다 못해 연약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분노한 사람이 올 때 상대방의 문제에 경청하면서 잘 들어주면요,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화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사기 8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게 되는데요,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며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낮추고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줍니다. 또 미디안의 우두머리를 에브라임에게 모두 넘겨주셨다고 말하면서 내가 한 일은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함으로써 에브라임의 화를 풀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순한 대답은요, 상대방의 화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화를 일으킵니다. 과격한은 살펴보니까 원어로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나발의 양을 지켜주며 또 양털을 깎는 잔치를 열 때 겸손히 음식을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대합니까? 나발은 이름도 모르는 다윗, 어디서 굴러먹던 종놈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음식을 주랴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격분시킵니다. 이에 다윗은 큰 모욕을 당함으로 자기 모든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향해 전투를 준비하게 되지요. 다행히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음식을 준비해오고 유순한 말로써 다윗이 다시 이성을 찾도록 합니다. 이처럼 나발과 아비가일은 같은 부부이지만 말 한마디로 동일한 상대를,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분노를 격동케 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또 그 사람의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또 그 이유를 우리가 3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구석구석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말이 이기심과 분노를 담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배울 지혜는요, 바로 중심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미움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악인의 제사는 가증스러울까요?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처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제물은 의미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공동체와 함께 먹는 교제의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누리고 교제하지만 악인은 이 제사를 통해 제물을 바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같은 예배일지라도 누군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빠진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아시기에 악인의 제사는 가증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는데요, 정직한 자는 기도만 드릴지라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그분의 공의를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 쫓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쫓다라는 것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비록 삶에서 어떤 위험과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기에 그것을 모두 감수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가 하나님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서 저울추를 빼십시오. 그 중심을 조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발걸음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지혜는 바로 마음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마음이 4번 반복되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바로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스올과 아바돈, 즉 사람이 죽으며 가는 음부, 즉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조차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자에게 결코 가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난관을 돌파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기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의 가슴을 바늘과 같이 콕콕 찔렀습니까? 말입니까? 아니면 중심입니까? 아니면 또 마음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닮은 말과 중심 그리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입니까? 아니면 중심입니까? 마음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보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에라리온에 있는 윤장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 안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여 무슬림의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시에라리온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 순부야 교회, 마콜로 교회, 마마마 교회, 림바 코너 교회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현지 사역자 알프레드 강도사님, 데니스 전도사님, 네드워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에라리온 윤정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시에라리온에 있는 무슬림들의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 또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